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제비 뽑기를 통해 왕이 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속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왕조가 수립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새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신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으로부터 왕의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과 통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보통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백성들 앞에서 통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즉위식을 하고 공식적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과정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로 약 200여 년 동안 12지파 연합체를 이루고 지파 동맹체제를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다면 그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조가 수립되는 것과 같은 비슷한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통치 능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사울의 고향 근처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통치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3가지 징조가 일어날 것을 알려주었고 그 3가지 징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그 결과 고향 근처에 있는 작은 블레셋 군대조차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너무나 큰 사명을 받은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인지, 그는 결국 기름 부음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얼떨결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아직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블레셋 군대와 목숨을 걸고 싸울 믿음과 용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사울이 마음에 품은 새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하는 진실한 왕이 되겠다는 그러한 새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아헤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다른 마음, 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울이 딴 마음을 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새 마음과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기에 사울은 오히려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시작은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기만 합니다. 만약 사울이 정말로 새 마음을 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이미 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왕으로 변해가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서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바로 선지자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왕과 선지자는 항상 협력해야 했습니다. 왕은 선지자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며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계시가 3번이나 이루어진 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도 불순종한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삼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삼촌은 장차 사울 왕조의 군대 장관이 되는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삼촌 아브넬은 상당한 군사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그런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병을 데리고 얼마든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3가지 징조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울은 삼촌 아브넬에게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찾지 못했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와의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와 밤이 새도록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것, 그리고 고향 근처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라는 것 등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2번째 기회를 주었음을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번째 기회는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은 후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매우 특별합니다. 먼저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 광장에 모인 백성 중에서 12지파의 대표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고 그들 중에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선출되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다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마드리 집안이 뽑혔고 그 중에서 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왜 하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불안한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던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감추는 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바로 아간의 범죄에 있다는 사실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왕이 되는 방식이 꼭 죄인을 찾아내는 방식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과 인간 왕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에서 제비를 뽑은 결과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제서야 사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선출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왕으로 선출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실력과 능력 그리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을 철회하지 않으셨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곳에 모인 백성들은 사울을 보자 왕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잘생긴 외모와 큰 체격을 보고 사울이야말로 왕이 될 자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섬기며 사울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용감한 자들이 사울을 따랐다고 하는데 용감한 자들은 군사 조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을 만나게 되었고 그 왕을 돕기 위해서 용감한 사람들이 모여서 군사 조직을 결성하고 사울에게 충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이들을 잘 이끌고 그들과 함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은 후에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며 그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진정한 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울과 같이 믿음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용서해 주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다시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된 삶을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